네, 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멋있는 세팅으로 바뀌었죠. 네. 우리 뉴비전교회 참 복받은 교회. 우리 예배들장 천지에 널린 게 우리 예배 장소 같아요. 이렇게 21세기 원래 카페 처치라고 우리가 모던하게 포스트 모던 시대 가는 첨단을 달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딱 데리고 있는데 우리 저기 백음석 우리 집사님 아들 둘 나와 있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최후 그 주에 만찬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그 세팅이 이렇게 내가 이제 너희를 놓고 가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체험 아주 엄숙한 분위기고 이렇게 생명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분위기가 이곳이 아닌가. 아침 일찍 나와 수고해준 우리 스태프 우리 부교육자님들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의자 세팅하고 또 이렇게 안내해줘서 이 모든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고와 어떤 헌신해준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죠?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가 바로 제 집입니다. 저희 안방 거실이에요, 여기가요. 그리고 우리 송영기 집사님께서 이 아파트 레지던트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오늘도 중보기도 팀들이 어제부터 해주셔가지고 아까 예배 전에 음악이 계속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좀 어떡할까 했는데 전화가 연결돼서 기대 안 했는데 와서 이렇게 스위치 꺼져가지고 음악 없이 이렇게 조용한 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어디를 인도하시든 우리는 광야 인생 걸어가면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요, 머무는 곳이 샘물 터지는 곳이고 머무는 곳이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석의 물이 터지는 그런 곳을 알고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십자가와 오직 예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받은 걸 지금 언제 누리냐 그 타이밍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복음서 중 마지막인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다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파견된 총독으로서 유대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온 예수를 재판했던 장본인. 사실 그 사람은 참 잘못이 없는데 두고 그냥 그 재판장 서가지고 빌라도 새소신경 나가지고 맨날 욕을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들어 내어주고 십자가에 팻말을 붙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썼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팻말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의 백성들의 언어 아닙니까? 라틴어면 당시에 세계를 제패 로마의 언어, 로마였어요. 그리스어는 바로 직전에 온 세계에 뛰어난 문명을 꽃피웠던 그리스어. 세계 전체 민족과 모든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합쳐놓은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한 그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계 언어의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온 세상의 왕이다. 이게 딱 사람들이 하지만 잘못한 걸 하나님이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로 인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와 족속이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사망이 생명으로 되돌려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되돌려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되돌려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고난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십자가로 간다는 게 무슨 것인가? 이것만 깊이 생각하면 사순절은 제대로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 삶은 right track, 제 궤도로 찾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여러분 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무엇을 줬다가 뺏는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난 뭐 딱 주고 뺏어가는 분이셔요? 여기서 뭔가 좀 예전 같지 않은 분은 하나님 이것도 뺏어, 저것도 뺏어, 그런 분 계시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이게 라이프 시츄에이션이에요.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요. 욥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He gives and take away. 줬다가 뺏었다. 이 말이 딱 있거든요. 성경에요. 이걸 보면은 이 말이 그렇게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면 예 하면 또 야단만 괜찮아요. 예와 아니요는 다 정답이에요. 인간은 절대 정답이 없으니까요. 이 고백을 보면 주님은 뭘 주셨다가 빼앗는 분으로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욥은 많이 뺏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는 뭘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그런 야박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꿔서 돌려주십니다. 잠시 빼앗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더 후히 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은 돌려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돌려주십니다. 예. 욥기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중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되는 은혜가 그것이고요. 이중의 절망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은혜가 그것입니다. 이중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참 지금 배가지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근육 옛날에 뵌 거예요. 이게 한 번 딱 베면 아프죠. 칼에 베면요. 한 번 더 베면 어때요? 더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이중적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중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실패에 다른 차원이 있겠지만 참 된맛 겪어본 거 오신 게 다 있잖아요. 누구나요. 절망이라 그러죠. 근데 다시 일어나려 몸부림치네 또 한 방 얻어맞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이중 절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 경험한 아픔은 두 번 다시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지금 목사가 무슨 똑같아요. 한 번 절망 떨어졌으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잖아요. 얻어맞는데 또 얻어맞고 실패하면 또 실패하고 터진데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려주시고 치유로 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예요. 담쟁이라는 시.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보통 놈 아니에요, 이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여러분, 절망은 놓으면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을 꾹 잡고 네가 이기냐 내가 씨름하면 그 절망은 나한테 지게 돼 있어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희 뒷뜰에 이처럼 담쟁이가 담장을 키워놓은 걸 실시간으로 봐요. 이게 진짜 저는 느껴져요. 높은 팜추리를요, 이놈들이 강 올라가요. 가는 걸 안 보이는데 자꾸 깨나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시인의 말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기어오르는 속도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미 넘지 못할 벽을 넘어버렸고 오르지 못할 나무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한 잎, 두 잎 피어나는 아픔, 거대한 중력이 팍 내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막 치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뜨거운 여름 오면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이 담쟁이를 안타게 주고 다 덮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사람이죠. 팍 덮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명령에 의해서 다 덮는 거예요. 그럼 나 담쟁이들이 잘 살아요. 그 어느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 담쟁이처럼 수많은 아픔을 딛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들과 산에 내려오시는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빼곡히 몰려들어서 바로 그때 무리 중 한 사람 소리를 치며 달려옵니다.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보셔요. 선생님, 청컨대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야 그러고야 떠납니다. 청컨대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엄청나게 강렬한 단어예요. 이 말은 청을 들어줄 사람과 내가 강한 줄로 딱 묶어가지고요, 그걸 들어주기 전까지는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어다니는 게 청컨대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의사인 누가가 썼잖아요. 아주 정밀하게 잘 의학적으로 써놓은 단어가 이 돌보아 단어거든요. 요즘 표현 말하면 일반 검사로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조직검사, 온몸을 샅샅이는 C스캔, MRI 플러스 다 해가지고 샅샅이 살펴달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상황과 처지를 보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돌봄과 보살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아들이 아픈데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 더 괴롭고 더 마음이 아프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중의 아픔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달리 대신할 아들이 없어서 그 아픔 오직 세상에 그만이 겪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가 아들의 증상을 자세히 말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발작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내뿜습니다. 누가는 이 증상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얼마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빈틈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짜증 귀신도 이 귀신입니다. 신경줄 귀신도 귀신이에요. 분노 귀신, 폭력 귀신, 미움 귀신, 섭섭 귀신, 욕심 귀신, 중독 귀신을 위시해요. 하여튼 각가지 질병 귀신들이 널려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정신적 구조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 걸린 그 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치료약이 없어서 그냥 교실에서 수업하던 전 초등학교 친구가 막 거품을 얻고 쫙 엎드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다음에 얘기했을 그러면 그냥 가만두고 정찰할 때까지 그냥 있으면 어느새 아무도 없어 입에 거품을 다 제끼고 여러 모양에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 떠다 주고 이렇게 그랬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불이 있으면 불에 대는 거고요. 또랑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물이 있으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아픔은 너무너무 아픈 큰 아픔이었어요. 이런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그것은 군종 속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냥 외침이 아니라 아들을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였고요. 이 목소리가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목청 높이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 40절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니까 뭐 예수님만 뭐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온 것 같은데 산에 계시는 동안 난리쳐도 꼼짝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고 많이 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거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이 컸냐면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면 기대 안 했으면 포기하는데 기대한 것에 대해서 2배의 절망이 우리를 내려누르거든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 상황. 이중적 절망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절망 가득한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얼마나 참아줘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비뚤어져요. 비뚤어지면 믿을 수 없습니다. 비뚤어진이란 말은 매사에 반대로만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삐딱한 사람이에요. 뭘 얘기해도 이 사람은 반대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제주도 참 보통 제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학습화가 되면 문자 그대로 참 걱정이고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12를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미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도록 주셨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부여하신 게 우리란 말입니다. 겁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릴 뿐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내쫓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이들이요. 마음이 안 나게 되니까. 저들의 믿음의 스위치를 부정으로 다 켜놓고 아무리 한답니까? 생각이 비뚤어졌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불강제 상황을 보면은 먼저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아니라 무조건 된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되게 안 되고 하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간의 길이와 무관합니다.
많이 믿었냐 적게 믿었냐 그보다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스위치를 켜놓으면 시간이 짧아도 그냥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를 기대하고 right 타임에 right 플레이스에 그래서 긍정의 모습을 탁 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라고 딱 키면 이미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찾아갈 수 있나?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그 은혜 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아픔도 문제도 상황도 시련도 고난도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태산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평지일 뿐입니다. 내게는 절망처럼 보여도 주님께는 언제나 소망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근데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이가 또 마지막 한 방 엎어지고 날리고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계세요? 데려가야 되나 말하나 걱정되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거품없는 아이를 품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은 전혀 생각 돌아가더라도 그대로 십자가로 가면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단어의 귀신을 꾸짖는데 마가복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즉시 떠나고 아이가 나음을 잊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 되풀이는 그 아픔, 절망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삶이 뒤틀리고 무기력해지고 넘어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아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격려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내 아픔과 절망을 내게로 가져오라. 질병, 문제, 눈물, 상처, 트라우마 뭐든지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앞서 언급한 시 한 구절을 다시 상기시켜내라. 그 아무것도 없는 담쟁이 하나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치지 않는다. 담쟁이가 그러면 우리가 못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그 절망을 꼭 움켜쥐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인간의 가짜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 어떤 아픔도 치유로 돌려주십니다.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돌려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위해 친히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독생자 외아들이셨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과 함께 어찌 내게 모든 것을 돌려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곧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이 고백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105년 전 3월 1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난을 감내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소위 말하는 코리안 웨이브, 한류가 온 지구처럼 막 뒤흔들잖아요. 뭐 우리나라 오고 싶어도 다 죽겠대. 그냥 뭐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을 뭐 적과 끓이는 그런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두고 온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넘칠 만큼 풍요로 돌려주셨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돌려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픔과 갈등이 많죠. 문제와 사회적 이슈들이 참으로 많지만 이 또한 화목함으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 아픔이 있어도, 혹 문제가 있어도, 혹 가난해도, 혹 병들어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에덴 천국이 있잖아요. 이미 에덴에 살던 사람이 원래 있던 에덴, 다시 돌아갈 에덴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떠나온 에덴이요? 그럼 전 천국 안 가요. 떠나온 에덴보다요, 돌아갈 에덴이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항상 그 다음 스텝이야 무조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니까요. 그게 바로 큰 증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우리 집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강진일 권사님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오신 우리 강진일 권사님, 우리 공동체로 건강한 권사님으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인슈어만 드셔도 식도 근육과 위 근육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권사님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준 이유를 몰랐어요. 여기 권사님 80회 생신 때 저희 두 분을 이렇게 안고 찍으신 그 사진이에요. 제가 이 성경책에 끼워놨는데 요즘에 매일 봐요. 보면서 우리 권사님 이 모습 우리에게 돌려줄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네. 이 부분자가 계속 여러분 혹시 나의 여러 왕년에 잘 나가던 모습이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권사님 우리 앞에 조만간 함께 드릴 줄 믿습니다. 우진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강진영 원사 여기 이 예배 자리로 돌려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건강에 돌려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풍요의 나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만난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당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네거티브를, 한계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다시 되돌려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도 내일도 평생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려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모든 좋았던 시절 인생 살아오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엉클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오늘 제가 봐도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래 좋았던 모습을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도 돌려주시옵소서. 자녀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건한 모습 돌려주시옵소서. 그 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